4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본문은 특별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는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다른 이례적인 제의를 지정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속죄 제물은 드리는 자의 신분과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모든 회중이 제사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족장은 숫염소를 사용합니다.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사용하죠. 이것도 불가능한 가난한 이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를 하고 이것조차도 어렵다 하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붉은 암송아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불명확합니다. 붉은색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상징한다는 의미도 있고 구약에서 암송아지가 제2에 사용될 때는 조금 더 순결함이 요구될 때 암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순도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수기 16장부터 17장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몇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고라와 몇 가문은 이렇게 주장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만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는 모세, 아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들의 말은 일면 맞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큰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운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솔하게 하셨는데 고라와 다른 몇 가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는 거고 고라와 반역자들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에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연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이나 되는 악한 자들을 벌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수가 만여 명이나 되니까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죽은 자의 그 시체를 만지지 않은 자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각 가족에서 적어도 공동체에서 한 명씩은 벌을 받아 죽었을 테니 누군가는 그 사체를 치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체와 접촉했을 테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정결법을 엄격하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동물의 피에 접촉한 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에 접촉한 자는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체에 접촉한다는 것도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부정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6장부터 17장까지 만여 명이 죽었으니 수많은 자들이 시체에 접촉하게 되고 이들을 모두를 정결하게 할, 이들이 모두 부정하기에 이들 모두를 정결하게 할 정결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속죄제를 마련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속죄제와 같이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리기는 했지만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 의식과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는 의식은 생략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과 일부 내장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고기, 배변 같은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소각했는데 그렇게 소각한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피까지 통째로 불에 내던져 태워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불에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던져서 불사르고 타고 남은 재를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다 대신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소를 위한 속죄와 진영의 정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고 이 물을 통해서 부정함을 벗게 하셨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이 물을 통해서 부정함을 벗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정함과 함께 계실 수 없었기에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에 심판을 받아 난리통인 이스라엘 진영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제의적인 의미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육체만을 정결하게 했다면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특별한 제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예루살렘 밖에서 피를 흘리시며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크게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부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또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난리통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존재들과 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난리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길도 답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붉은 송아지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길도 답도 없는 이 존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새 방편을 마련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오게 허락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지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누구보다 크게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새 방편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새 길, 새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리람 진역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리람 CGT 교단 신학교를 통해서 건강하게 섬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과 새 답을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여서 앞길이 막히고 답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길을 얻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혹은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큰 형통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